제가 그 영국에 이제 공부하러 갈 때 제가 제 아들과 제 아내는 이제 방학 때 오기로 하고 저 혼자 먼저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먼저 이렇게 갔는데 그 지내면서 제가 이제 전략해가지고 가족이 오면 여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패키지 투어를 할 수 있는 이제 표를 구매해놨습니다. 그 여행의 일정이 제법 긴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프랑스를 가가지고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이태리 이렇게 제법 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이제 걸로 이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제법 유명한 곳들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갔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보는데 꽃다리가 불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스위스에 있는 그 루체론이라는 곳에 있는 꽃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보면 이렇게 저 사자상이 있어요. 저 사자상도 보시면 이렇게 그 바위 안에 저 사자상을 하는데 저기 용병들을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때 지나갈 때는 꽃다리가 하나 있네, 뭐 사자상이 있네, 그러고 지나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정보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사실 여러 나라를 지나갔는데도 기억나는 것은 거진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가도 그냥 갔구나 그러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가? 오늘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넓이, 높이, 깊이, 크기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너희들의 지금의 삶이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서 지금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이랬어, 그래서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부족하니까 뭐 죽을 때 태워줄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은 포기하고 그냥 뭐 구역구역 인내하면서 그냥 참으면서 그렇게 힘들게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혀 어떤 누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바른 개념과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세계를 바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삶을 여기서 살고 정말 바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깨닫다 하는 말은 안다,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뭐 지나가도 그 순간이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한 삶, 그걸 살게 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충만한 만족한 어떻고 우리가 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제대로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요한복음의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 감각이 먼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지,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그냥 자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생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웬만한 누가 이렇게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뭐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존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되기 때문에 참 자존감 자체가 높은 존재들이죠. 자, 이건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 변화. 이게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근본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무엇이냐? 그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 호흡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같이, 하나님의 숨을 같이 내어쉬는 존재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은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뜨거워지고 방언을 한다든지 회개를 한번 했다, 이런 것으로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체험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자에는 이 종교 심리학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은 이미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한다, 다 똑같은 현상들은 일어난다, 이런 연구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체험 한 번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근거다, 이렇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체험은 유용하고 또 체험은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의 걸음들 속에서 대단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확신의 근거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내 속에?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면 압니다.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있는가?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가 나오듯이, 오렌지 즙이 나오듯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짜내면 하나님의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엇이 내 안에 있고 무엇이 내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이 나오는 것이지요. 정직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쥐짜면, 내가 그냥 쥐짜지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짜지면 나오는 게 뭐냐? 불평과 불명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 뭐가 나올까요? 탐욕이 나오는 거죠. 욕심이 나오는 것이죠. 저주와 비난과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내 속에서 무엇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내 속에서 지금 무슨 마음이 있기에 이 마음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주에 우리 고등부에 우리 송지원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핵심 신념이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다. 그냥 그게 무슨 뭔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 생각이. 저절로 사랑이 생각이 나요. 저절로 평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긍휼이 생기고 저절로 정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성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의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속에 그분이 계신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냥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본질적 변화를 우리 스스로 감지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늘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좀 더 성실하게 사람들을 대할까? 어떻게 내 삶을 좀 더 정직하게 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화목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명한 근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런 존재들이만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려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습성과 또 세상의 여러 메시지들을 들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넉넉해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베풀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내 영혼의 강력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한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없든지 간절한 열망이 없든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간절히 원함이 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럼 기도했다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한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그게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기도는 보이는 이 일 자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목적이면서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날 이유를 만들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느냐? 청년들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보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시다.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물론 우리가 그저 함께 모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안 만나면, 안 보면, 예, 안 만난다, 안 본다, 이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 안 좋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예. 기도라는 그 행동 자체보다 하나님, 예, 그게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도 만나러 오지 않으니까 오게 만드시죠. 그게 뭡니까? 고난이고 문제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졌는데도 문제가 많다, 힘들다, 어렵다,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난 도대체 뭘 먹고 믿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좀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예.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고 넓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예.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엄마 친구가 과일 가게를 하는데 그걸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친구가 이 아이한테 여기 딸기가 있는데 네가 한 주먹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가져가고 자꾸 삐죽삐죽 하더니 엄마 뒤에 가 있는 겁니다. 몇 번을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 엄마 친구가 한 주먹을 쥐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주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오면서 아이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친구가 그 딸기를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줌마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정말 지혜로운 아이죠. 정말 지혜로운 아이죠. 여러분 손보다, 여러분의 시간보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고 하나님의 때가 더 옳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옳다. 나보다 깊고 넓고 크고 높으시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 지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글을 실어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감정, 생각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움직여가야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구, 그것만 채워주는 그런 내가 만든 신이 돼서 내가 컨트롤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우리 육체를 바꿔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내면, 마음,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선택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영어로 이제 하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영어 하트인데 이 성경에 보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피릿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심령.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자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냥 세상과 다른 마음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가는 것이죠. 이 심령이 강해져야 한다. 심령이 강해져야 한다. 요새 나오는 책들 제목을 보면요, 행복한 이기주의, 나는 내대로 살기로 했다,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그죠? 쉽게 상처받고 아프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1등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막 이런 생각들 속에서 서로가 막 경쟁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이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뭐 그런 메시지를 지금 세상은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더 가지려고 바둥거리는 이런 삶들이 행복하게 할까? 저희 교회 입구 주차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알 거고, 꽃나무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특히 입구에는 철량을 하나 갖다 심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좋은 향기를 맡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들이 심어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꽃도 보고 향기도 맡고 그럼 참 좋겠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키워갔습니다. 국화도 몇 그루 뽑아갔습니다. 처음엔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기에 있는 나무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집에 가서 보면 행복할까요? 참 안타깝더라니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는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예. 나무를 또 심어보려고 그럽니다. 예. 누가 넉넉한, 행복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 어떻게 우리의 내면이 강해져 갈 수 있느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심령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그 마음 모르고 왜 이것만 주냐?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친절하게 했더니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놨더니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기꺼이 그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이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면 그분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깊이로,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넓이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금주에 이제 심리학 저널을 하나 봤어요. Psychology Today라는 그런 저널인데, 거기 보니까는 이 심리학에서 우리가 어떤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건강한 삶,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7가지 그런 습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날마다 운동하라. 두 번째, 역량의 균형을 이루라. 사람들과 관계하라. 지적인 호기심을 가져라. 창조성을 키워라. 영적인 초월적 존재와 연결성을 가져라. 단순한 삶을 살라. 필요와 원함을 적게 하라. 자족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되느냐면, 운동하고 잘 먹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면 건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이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번만 잘하시면 돼요. 운동만 하시면 우리 모두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운동만 하시면.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것이 그 밑에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단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주신 이 신앙의 여정들을, 신앙생활들을 바르게만 하시면 우리가 다 건강하게. 지금은 우리의 육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다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여기서 그냥 죽어서 끝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명까지 건강하게 풍성한 삶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면 실제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그 자기를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내가 안다. 괜찮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 나가서 울었던 것이죠. 아, 주님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주님이 눈으로 그에게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난 고기나 잡으러 가는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그 제자를 향한 주님의 긍휼,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 주님,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모습, 용서와 사랑의 모습,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풍성한 삶의 실제가 아닐까요?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